샬롬, 2020년 11월 28일 큐티입니다. 공의로운 평가의 부족함이 드러난 결과.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억 개정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바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베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워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대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리오는 나라를 재정비했다.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 전역을 나누어 두루 관리하게 했다. 그들 위로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총리는 지방 장관들의 보고를 받았고 왕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맡았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한 글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끝에 때가 이르러 알리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끝내시고 바벨론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왕의 반응은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지만 듣고 끝났습니다.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우리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벨사살의 멸망은 신흥 강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멍하니 있다면, 또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돌이키고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듣고 지혜 얻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